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전도학교 전도자 여러분, 오늘은 김익원 목사님과 함께 랩런트 데이 마친 오늘 같이 지난번에 했던 전도학교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자, 목사님 이번에 사실 랩런트 데이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개인 영성, 그다음에 캠프, 그다음에 가정, 거점, 이 구체적인 이 이야기를 좀 약간 좀 더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모바일 전도학교 전도자들은 사실 참석을 좀 못하셨으니까 실제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모바일 전도학교 이 우리 방송을 들으신 한 분이 실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나가 다락방을 어떻게 진짜 시작하면 좋겠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성, 그다음 캠프, 거점 이야기를 한번 조금만 좀 더 이 사람들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언뜻 듣기에는 조금 이야기가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개인에게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하자면은 전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것을 그냥 그 전도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확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확신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게 되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자기가 이제 그 영성 시간을 말씀을 꾸준히 갖는 게 필요하고 예.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누가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걸 다락방으로 말고 있었는데 예,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확립되는 건 좋으나 이 사람이 보아야 할 그 뒤에 있는 더 많은 문들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가는 사역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타고 들어가는 전도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 양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같이 현장을 나가거나 이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을 쭉 한번 이렇게 만나고 예. 복음 전해보고 이렇게 탁탁 건드려 보면 예. 반드시 거기에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제자들은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캠프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이제 캠프를 하는 거죠. 억지로 막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양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캠프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주 가볍게 그렇지만은 뭘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사명자 가이드. 예, 이게 거점 구체적으로 됐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캠프 했을 때 하는 건가요? 그 캠프 가기 전에 이제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 예.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메시지를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눈을 열어야 될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가 요즘은 뭐 너무 좋아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옛날 유 목사님 음성으로 된 것들이 쫙 다 있어요. 예.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녹취를 시켰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녹취를 다 하니까 자기 걸 정리해야 되거든. 아이고, 그러면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시간만 좀 짬내 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그 모든 자료들 한번 녹취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좋죠. 괜찮네요. 예, 말씀 정리되는 데는 뭐 제일 좋습니다. 예. 네. 어차피 말씀 정리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이니까 필요하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면은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타고 들어간 사람을 묶는 게 다락방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박 목사님을 데리고 현장을 가거나 그러면은 목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게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랑 연결되거나 어떤 기관이랑 연결되면은 좀 성도가 이제 혼자서 컨트롤하기는 조금 버거운 모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전도학교를 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도학교나 다락방이 같은 개념이죠. 예. 규모와 그 사이즈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전도학교 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예.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전도학교에서 다시 뭐 하느냐니까 이 사람 말씀 정리 시켜주는 거예요. 예.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말씀 정리를 쭉 시켜주고 예. 말씀 정리만 할 게 아니라 시간표를 보면서 또 현장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럼 또 전도학교로 모으거나 다락방으로 모으거나 예. 이게 이완과 집중을 아주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예.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알곡들이 쫙 떠올라요. 예.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는 떨어지고 알곡들이 쫙 올라옵니다. 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목회를 못 하는 거죠. 교인들 잃어버린다 하겠죠, 그죠?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예. 큰일 나죠. 근데 이제 현장이기 때문에 예. 교회화되기 전이니까 예. 그런 알곡들이 사실은 다락방이나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가지고 했는데 들었다가 나가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겠네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연락도 하지 말고 뭐 관계를 끊으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너무 막 거기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간 사람이 나중에 연결해서 또 들어옵니다. 예.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때 들어오면 완전히 정착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왔다 예.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 전하는 진짜 다락방 하는 사람이 중심이 제일 필요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전체 그림을 봐야 되고 이 전도 운동이 전체 그림이거든요. 예. 내가 개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전도 운동이 뭔가라는 답을 내야 되는 거고 예. 내가 답을 얻었다면 똑같이 답을 내게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 사람을 데리고 현장 나가는 거고 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예.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전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할 때 아까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말씀을 듣고 정리해보라 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걸로 교재들 중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락방을 시작했다든가 현장에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 시작해야 될 교재 같은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사명자 가이드와 함께 중요한 게 이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기초교재,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기초교재. 기초교재. 예,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누구 만나갖고 이제 말씀 복음 양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아주 우울증이나 기타 개인 문제로 정말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우리는 복음 편지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조금 너무 시기가 상조다. 복음 편지 내용은 너무 시기상조일 수 있다. 예, 이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 내용이 깊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양육과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기초교재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다락방 한 사람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양육도 되고 그 사람도 양육되고 동시에 개인의 훈련도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타고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예. 복음 편지 해버리면은 물론 이 사람이 또 데려옵니다. 데려오긴 데려오고 문이 열리기는데 예. 훈련 메시지가 같이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양육 메시지만 받다가 훈련까지 가는 단계가 너무 길어져요. 그렇겠네요. 네.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기초교재 이거 영문판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전도자들이 뉴욕이나 뉴저지나 필라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도 같이 읽으면서 하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예. 네. 아이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개인들이 우리들이 막상 이 교재들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준비돼야 될 어떤 내재적인 것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지 싶은데. 있죠.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배고. 예, 예배. 그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녹취를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 네. 그래서 예.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 예. 헌금을 준비하고 본문 주일날 와서 설교 본문 목사님 메시지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예배의 전심으로 예. 찬송도 전심으로 예.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되고 그게 평일날 강단 말씀 녹취든 아니면 저희 교회는 녹취록으로 만들거든요. 예. 녹취록 읽으면서 내 기도 제목 뽑아내든 이게 이제 말씀 안에서 흘러가는 개인의 삶이 계속 그 흐름을 만들어야 그걸 전달하는 게 다락방이기 때문에 예. 특별한 게 아니고 예.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살아있는 말씀이 차오르는 거를 전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살아있는 말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목사님께서 사실은 오늘 랩노데이에서 그 말씀 묵상 노트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유 목사님께서 한번 가르쳐 주셨던 어떤 전체적인 팁이기도 한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설교 노트에다 메시지 노트에다가 메시지 노트대로 그냥 쭉 적어 나가거든요. 예. 거기 집회 메시지도 들어오고 강남 말씀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오잖아요. 수요배 메시지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옆집사 이렇게 쌀 부탁한 것도 그렇죠. 적어놓고 예. 뭐 스케줄도 나오고 뭐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데 예, 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했던 것도 적어놓고 예, 메모지도 되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묵상 노트는 뭐냐면은 딱 묵상 노트로만 쓰는 거예요.
메시지 노트 말고. 묵상할 수 있는 노트.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는 그걸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만들 만큼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유언으로 남겨줄 만큼 가보로 남겨줄 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적어나 그 흔적을 쭉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묵상 노트를 따로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기도 수첩 하나, 그다음 묵상 노트 하나, 딱 두 개가 세트가 돼서 예. 그리고 매일 강단 말씀 읽으면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그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도 네. 같이 적고. 그렇죠. 예. 한두 줄씩 매일 한두 줄씩 짧게 매일매일. 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보는 거 보니까 말씀을 자기들이 들으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거를 묵상 노트에다가 딱 적더라고요. 적고 많이 그럼 길면 안 되겠네요. 매일마다 하니까. 매일매일 하니까 짧게. 예, 짧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고날 매일매일 하니까 기도 수첩, 예. 본문 메시지도 어떤 분은 핵심 산업기로 일주일별 쭉 나눠가지고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읽다 보면은 그게 내한테 어떤 기도 제목인가 와닿잖아요. 예. 그걸 정리해놓고 전달하고 이 흐름을 계속 타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옛날에 사모늘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느냐? 예, 저도 궁금합니다. 왜 사모니라고 안 하시고? 사모늘이라 그랬더니 의미 없이 사모늘 해가지고 그게 말에 질려 있더라고요. 너무 메커니즘처럼 돼서 그렇단 말이죠. 예, 기계처럼 돼가지고 예. 그 말의 의미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안 씁니다. 예. 안 쓰고 그 대신에 묵상 노트를 만들어라. 예. 그렇게 하니까 큰 그림을 주고 알아서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 예. 가지 유형들이 나와요. 예. 그럼 나중에 제가 좀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오픈하고 예. 상도 주고 그렇게 어떤 요령을 하는지 포럼도 시키고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은 사실 각기 교회마다의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는 흐름을 따라가되 본인 하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약간 좀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유봉사님 집회 중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강단 흐름, 본부 흐름, 현장 흐름. 예. 그 현장 흐름이 사실은 묵상 노트죠. 예. 현장 흐름. 그게 없이는 이제 말하자면 방향성을 상실한 거죠. 그럼 정체되죠. 그렇지요.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방향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까 사문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문을 쓰다 보면은 뭘 위해서 사문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락방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사람들 만나서 한 1, 2년 띵굴다 보면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칼끝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다락방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가져야 되는 방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예. 어디까지를 안내를 해야 되느냐 참 갈등이 많이 되거든요. 어디까지를 안내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되나, 예. 어디까지 놔줘야 되나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갈등이 됐는데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본부 합숙까지 보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교회와 교회 등록까지 할 사람, 예.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현장에서 계속 만나면서 메시지를 줘야 될 사람. 예. 이런 게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방향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전도 운동에 동참하거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마지막 칼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스스로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다락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방향성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너무 관심이 없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대강 타고 다시 또 건너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타고 가는 전도. 예, 타고 들어가는 전도. 예, 타고 들어가는 전도. 예, 그걸 해야 된다. 네. 예. 오늘 정말 우리 전도자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 혹시나 컴플레인 하실 것이 있으더라도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포럼 나누시면 저희들 같이 소통하고 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지금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mevanschool mevanschool.com입니다. 들어오셔서 그 전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같이 보시고 여러분께서 메시지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신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오직